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두 번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다음 시간에는 후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주여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소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과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구약 성경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그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빽이 없더라도 가장 크고 위대한 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도 제한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들로 인하여 제한받으신다는 것은 실로 엄수하고 아주 시어리스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주저리 엮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왜 제한받으시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하실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IT 지진 같은 경우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50만 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숫자가 5천 명도 아니잖아요. 그 외에 지금 비극이란 인류의 비극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만 명, 5만 명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이런 전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역사 속에서 불행한 그러한 그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일을 안 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지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나라를 차별하십니까? 인종을 차별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노쇠하셔서 능력이 감소되고 줄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하여 다른 동물들, 다른 생물들에 의해 그러지 않고 사탄을 통해서 사탄에게
그 연루되어서 지배받고 있는 그런 인생들에 의해 제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냥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고 다 할 수 있느니라 되어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 첫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오늘 단락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이 있었잖아요. 그럼 묻이 드러나라. 물과 물로 나누라. 전부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서 땅이 육지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도 명령하시고 바다에도 명령하시고 하늘에도 명령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명령에 불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입에서 명령하시고 입에서 떨어지는 말대로 다 그대로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땅에는 씨 맺는 열매를 맺어라. 그럼 나무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지가 잘라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맺으라 하니까 맺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모든 생물들은 바다에 있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물고기가 물을 많이 먹고 다른 자기들의 먹이를 잘 먹기 때문에 물고기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물에 있는 플랑크톤이라는 물에 있는 모든 약육 강식의 그런 소위 말하는 먹이 체인이 있잖아요. 사슬 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명령하니까 생물들도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새들이 날아라 했거든요. 그리고 새들이 그냥 날아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새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징조와 계절과 해와 달을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계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이 계절은 파괴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온 만물을 다 따먹고 모든 만물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 땅에 있는 거 육식 다 잡아먹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 명령 거두시면 동물이 사람의 공격이 끝나버립니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거두면, 은혜를 거두면 우리도 편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에 그래도 꾸이꾸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믿고 나가는 거죠.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거두면 끝나는 거예요, 생애는. 그래서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좋아하는 말씀이 너무 많지만 86편 15절 16절 같은 데 보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를 내게 보여주소서. Give me a sign. 그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여줘. Give me a sign of your grace, of your favor, of your goodness. 당신의 그 선하심과 은혜를 성경 붙잡고 이 행복한 시간에 붙잡는 시간이에요. 물질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는 그 시간은 잠시지만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습니다. 고백이죠. 오케이. 이렇게 만물을 말씀을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바다고 육지고 하늘에 있는 거 다 순종합니다.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으나, 자, 여러분 다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온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뭐 예배 조금 일찍 드리고 늦게 조금 간발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주일날 나와서 여러 가지 예배 순서 중에서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수없이 예배 드리고 설교 들었는데 하나도 성품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으나 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막히다. 이 막히다는 말은 헬라로 심포니 게이라는 뜻이에요. 심포니 게이. 영어로는 choke the word. choke라는 거예요. 이게 분필이라는 뜻이 아니고 choke, CHOK인데 이건 질식시키다 뜻이에요. 그런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 억누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굉장히 어렵고도 정말 희한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 숨통을 조이는 거야. 그야말로 발바닥을 가지고 밟는 것처럼 질식시키는 거야. 숨통을 조이듯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질식시킨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어에서는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믿음이 자란 건 아니에요. 물론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모든 성경은 짝이 있고 좀 더 말씀이 그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여러분 다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5년 말씀 들었으면 5년만큼 자라고 10년 들었으면 10년만큼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신앙 연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 들으면 이 말씀이 교리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야. 고린도서 3장 6절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포도레로 킬스 되세요. 포도레로 킬스. 율법의 그 조문, 즉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지식을 머리통 속의 지식으로 넣기 위해서 듣는 그 자세. 내가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좁은 길로 가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사모하며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들을 때는 이것은 교리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이는 것이 되는 거야. 내 생명을 죽여요. 이 무섭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먹었는데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양이나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 이단돼요. 이것은요 아주 시작이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을 때 무슨 목적으로 오느냐는 거야.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이전까지는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그 목적이 정말 육신적인 것지만은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거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서 주의 이전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결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와서 지식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고린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포도레로 kills 그러나 but the spirit gives us life.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니라.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이 설교가요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레마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랬거든요.
이 설교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생명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려올 수 있도록 레마로 들려올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갈망하며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눈이 번쩍 뜨이면 변화됩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묶여 있는 것들이 풀리게 되려 어떤 사람은 평생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물질에 대해서 묶여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할 때는요, 절대로 지식은 잘할지 몰라도 입은요, 그냥 굉장한 풍성한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입에 대한 말은 있을지라도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물질과 영성은요 정비례 합니다. 물질에 자유하자면 절대로 영이 자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물질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이야. choose one. 하나를 택하라 말이야. 양쪽 두 다 잡고 그 고개에서 생활하지 마라 말이야. 내려놓아라 말이야. 한쪽이 갱하면 한쪽이 중한 것이요, 한쪽 사랑하면 한쪽은 미워하는 것이다 말이야. 너희는 아주 교묘하게 두 가지를 잡고 줄타기야처럼 너희 쇼하느냐, 말강 광대처럼 하느냐? 여러분요, 절대로요 영이 자라자면 물질 발발발 뜹니다. 예, 이건 생존을 위해서 이 굉장한 수단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요 영이 자라지 못하고 신부는커녕 들러리도 안 됩니다. 말씀이 막혀버려요. 지식은 들어가, 머리가 있으니까, 혼이 있으니까 영은 안 자란단 말이에요. 안 자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18장 정말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영이 자라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이 안 자라가 더 아프대가 난장이 돼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구원받아 칩시다. 천년왕국에서 내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몰라서 그렇지, 가면 뭐 천년왕국에 뭐 거기에 세안을 세상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연구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천년왕국이 천국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이상 깊이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의 징계도 이거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에서 마지막 가서 곡과 마곡이 이 반란이 일으키면요 자칫하면 불이 내리듯 그래서 크게 실족하여 버림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갔다 나 새하늘 새 땅 New Heaven, New Earth, New Earth 새하늘 새 땅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징과 그 징계와 아니면 상급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에 그 시리즈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 땅에 이렇게 살아 좋은가 말이에요. 몰라서 간이 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생명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마트로 살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땅에 뿌리를 박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지 않고 세상 사랑에 뿌리 박아버려요. 목사는 그걸 단호하게 끊어줘야 돼요. 다른 거 없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도 내가 말씀이 막혀져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라도 내가 거절하면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못된 자유의지죠. 악한 자유의지죠. 선악의 자유의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살다 가면 다 천국 들어가고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고 어디서 그런 나온 복음입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염려 가득해가 설교 듣고 그 교회 나오고 물질에 대해서 계산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꾸 뭐 생존에 대해서 얽매여 있으면 절대로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성품이 9가지, 사위야 오자양 충원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이 됩니까? 네. 요한 21장에 베드로에게 네 목회 잘하고 아주 큰 목회에서만 메가 처치하고 말이야. 아주 설교 잘한다고 소문나고 말이야. 설교집도 수백 건 내고 막 이렇게 하라고 안 되세요. 아가페스메
주 여러분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말이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아가페 아니고 자꾸만 엉뚱한 인간관계의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해야 그 다음에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성도가 되어서 안 돼요. 이름만 걸고 있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가져가지고 다 버릴지라도 주님만은 나의 생명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영혼에 들어와야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말씀이 막혀버린다 말이에요. 이 구절에 제가 굉장히 포인트를 줍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게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헌신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 헌신 시리즈 또 할 겁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자, 마태복음의 23년 37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You were not willing. You were not willing. 네가 원하지 않았다. 네가 아주 기꺼이 이것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 불쌍히 여겼으니까 암탉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모으는 같이 이 영혼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 결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됐어요. 다 예루살렘 햇볕이 1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색이 흩어졌잖아요. 무서운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주여 뭐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아이고 입이 있다고 다 말이 되나?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말은 심는 거거든요. 찬양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여 내 영혼 의타가 나이다. 내 가족들과 내 교회와 저 영혼들을 의타가 나이다. 거기다가 더 나아서 불행한 지구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주여 의타가 나이다. 그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때가 붉어지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코앞에 있는 거 보지 않습니다. 세상만 보지 않습니다. 그 세상 이후에 있는 그 밖의 그 영원한 분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생하며 좁은 길이 그거잖아요. 뭐가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로 가서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살면서 무리에 뜨는 배와 같이 싱크 가라앉아 버리자처럼 구멍이 나면 그러나 그 무리에 뜨는 배와 같이 배는 무리에 떠 있지만은 바다와 접해지만은 가라앉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에 사는 거예요. 돛단 배와 같이. 그러나 흔들리지 마. 물에 가라지 않고 가는 거예요. 분리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과 살지만 세상을 사용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류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제한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영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한시키는 자유의지 속에 있는 불신앙들이 오물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사탄의 푸드가 음식물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런 생각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하면 막 이 배만 뚱뚱 불리고 나는 사탄의 이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강력한 예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죠. 구약에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민수기 14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한하는 것이 있었는데 뭡니까? 너희들 말이야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철석까지 약속하셨어요. 아니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걸 말씀이 틀립니까?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떨어지겠는 거예요 말이야. 인간이 그 말씀을 저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광야 그 민수기 이러면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려면은 아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뭐 메뚜기가 딱 하고 뭐 이 자기의 생각을 의견을 내다 보니까 2명 외에는 가는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10명뿐만 아니고 거기에 동조한 모든 백성 1세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돼 버렸습니다. 무슨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장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서슬이 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되면 회개에 자복하고.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켰습니다. 네. 제한시켰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은 너무 능력이 많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온 우주에 있는 심령을 만지지 못할 그런 심령이 없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10절 사이에 보면은 네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 서울에 네가 있다 할지라도 자리를 깔고 앉았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네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 길고 전능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50장 2절에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짧게 만드는 사람이 그 바로 구약 백성들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제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손길을 그들은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능의 전능의 손이지만은 그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 이 말이야. 네. 우리 안에 묘한 것이 있습니다. 꾸리한 묘한 것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죠. 네.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나 너희가 나를 찾되 죄 가운데 있으려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됐어. 네가 나를 찾아? 오케이. 찾는다고 다 찾는 줄 아느냐? 죄 가운데 있으면 찾지 못할 것이야. 회개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뭐 온갖 우리가 뭐 베리베리 제수술을 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을지라도 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랬어. 자,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됐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rt are fully committed to him 됐어요. 앞에 성경 구절은 those who 찾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Those who heart are committed, fully committed to him 됐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fully committed, 그러니까 committed 의탁한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의 전심으로 찾고 헌신한다 뜻이에요. 헌신. 전심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신이 아세요? 헌신이 부족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헌신이 있다고 그러면 주님은 더 헌신하는 마음을 더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러면 즐겁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부모는. 그런데 가족은 그거는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못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저 뭐 이상한 그런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나 불신자들도 가족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야 돼요. 네가 네 가족을 마태복음 10장에 36절 전후에 보면은 네가 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면은 이제 나도 월대어범이 되죠. 이건 가치가 없다 이 뜻이에요. 대단하게 생각지 말아요. 당연하다. 그거 뭐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본성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본능 가지고 인스팅크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답게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란 말이에요. 사랑해요 가지고 헌신해요. 손버릇 희생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이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헌신은 새끼손가락밖에 안 된대. 그러나 가족을 위한 엄지손가락 이거 안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소용없습니다. 저의 소망은요, 오직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고린도 5장 10절에 반드시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그 신부의 영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설교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심으로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 헌신한 마음이 없어도 직장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헌신한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으십니다. 신약에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랬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목수의 아들하고 전부 인간적인 생각했죠. 그러니까 소수의 병인만 고쳤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의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외모를 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베푸실 수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이제는 결론을 압축해서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지 빛 가운데서 발견하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그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마 지금 설교를 일단락 들어도 감이 왔을 거예요. 합당한 조건, reasonable condition, suitable condition, fit condition. 그런 아주 알맞는 컨디션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합당한 조건이 있을 때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능력 싸구리로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받았지만 이후에 영이 성장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에서 부어주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나라를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팔복을 한번 보세요. 틈틈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달러에 줄이고 생활에 줄인 게 아니라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의에 줄이며 그 나아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에서도 부어주시는 배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목마르는데 배고픈데 주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하거나 재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 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청원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죄와 불신, 이 자아라는 이런 것들과 물질의 애착과 세상 염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빛이 비춰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방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한 해 가기 전에 이 12월 달에 지금 드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송년주의를 설교는 아니지만은 송년주의를 설교에 똑같은 그러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면서 1년 내 지금까지 뭘 제안했는가 말이야. 뭐 하나님 나를 미워서 차별하시고 아니잖아요. 무능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밀어내고 차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왔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주 처절하게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 무엇인가? 나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어떤 계획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걸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이에요.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떻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치하는 어떤 것도 있어서 안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어떤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방하고 제한시키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내 삶에 이 12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라도 계속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풀려 자녀에게 풀릴 것입니다. 주여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강한 아주 그 통배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까?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그 축복의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제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만 들어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오니 주여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